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몇 번째 주일이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지냈는데 대강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면서 4주간을 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12월 첫 주가 대강절 첫 주가 되어지고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늘 감사하고 또 기쁨의 성탄이 되어지고 또 이 성탄을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하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아하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었고, 자,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왜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신들 섬기고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었느냐? 남유다도 그렇지 않았어요. 남유다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네립이라는 장관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물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했고, 그러한 굉장히 혼탁한 시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푹 빠져있던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1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직접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 지금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뭐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징표로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얼핏 들으면 아하스가 참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믿겠다라는 그런 고백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징표입니다. 보기에는 좋게 들려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윗의 집이요. 이게 뭐예요? 유다를 향해서 말하는 남유다. 남유다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아스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스를 포함한 남유다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문제예요. 사람 뭐 때리고 뭐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일, 그 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 일, 그것을 가지고 너가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사야가 약혼하고 결혼할 그 대상자, 이사야가 약혼하고 결혼할 그 대상자가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거를 이해하셔야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애를 아직 안 낳았어요. 약혼자가 있어요. 그 약혼자가 이제 애를 낳을 거란 말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사야가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이제 약혼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은 그가 악을 버리며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된다는 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엉킨 젖과 꿀을 먹는 것은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망자의 삶, 어떤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나이가 어느 정도 먹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 하나님이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7장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두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이 두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되었지요. 언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예언하고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요. 아람 왕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또한 침공을 당하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 14장 말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고 그것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으로서 말했을 때는 그 이사야 약혼녀였던 그 여인이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지만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두셨어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히 채워진 것입니다. 행복한 것이에요.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사단이라는 놈은 인간의 소동을 너무나 잘해요.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도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결국 넘어가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요. 그죠? 근데 결국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은 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족보 이렇듯이 아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레,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메, 노아.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몇 년이 시간이 지났냐면 1000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뭐 한 대에 걸려서 한 100년 정도 보면 돼요.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잖아요. 10대. 아담부터 10대 손이 노아예요. 근데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몇 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600세 때 일어났어요. 그러면 1600년 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사람이 창조되어진 지 1600년 만에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도저히 그거를 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결단하셨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산 꼭대기 만들어라.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라.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여러분들 이 배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어요.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암만 선포해도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결국에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이 되어져. 노아의 가족만 8명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다시 노아의 가족들은 육지에 나와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이 시작되죠. 그런데 창세기 보면 또 그런 사건이 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몇 년이 지났는지 아세요? 불과 50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내에 또 이 사람들은 죄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죄가 본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죄의 근성을 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다고 다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끝까지 싸우는 거죠, 죄와. 불과 500년 만에 또 세상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롯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롯의 가족도 부인도 나중에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이에요. 그 세상 것에 미를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결국에는 소금 기둥.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믿기는커녕 선지자를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단행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카드를 꺼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속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계획하신 분입니다. 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 애국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의 지도자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세우시고 또 그들이 범죄하고 저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에 보면 민족이 죽어야 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한 여인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에스더라는 여인을 사용. 만약에 에스더가 그 왕에게 아하수아의 왕에게 나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 거였어요. 다 죽는 거였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서 왕께 나아가서 그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는 민족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부임절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부임절 축제 민족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졌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알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눈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의 특징은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찾아서 가는 것. 그죠? 우리 기독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셨어요. 우린 영적인 고아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이루신다니까요. 인간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의 크고 위대하신 생각과 그분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는 눈곱 맞출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도우는데 성이 무너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까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대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잖아요. 우박을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를 치네요. 자기들끼리 다 죽이네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너희는 보아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에 대한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16절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왜 이 땅을 황폐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불신의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아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우리가 찬양 같은 거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때가 차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황폐하게 되어지죠. 황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현실이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그립하고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의 것만 자꾸 보게 돼요. 현실의 것만. 그러니까 현실이 좋지 않으면 자꾸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으면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도 2023년에도 이제 성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길거리 다니면 캐럴도 막 울려 퍼지고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 지하상가 같은 데 들어가면 막 그런 찬양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야, 성탄절도 점점 이게 의미를 잃어가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이게 퇴색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새벽송 돌았잖아요. 아마 권사님들도 다 새벽에 돌았을 것 같아요. 그 추운데 그냥 푸대자루 하나씩 메고 교인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손, 발 꽁꽁 얼어가면서 가서 찬송가 불러주면 그 집에서 준비했던 선물 과자나 뭐 빵이나 뭐 헌금도 주기도 하고 그거 받아다가 또 교회 가서 밤새면서 까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굉장히 큰 추억이에요. 저도 지금 못해요. 다들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니까 저는 추억.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탄은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탄의 기쁨을 기억하고 또 해가 더 갈수록 그 성탄의 기쁨이 더 크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죄에서 헤매고 있던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을 그 이기신 예수님. 승리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악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만 그걸 누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그들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 행복의 삶, 참된 에덴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